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어지면 아멘.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미디안 나라가 이번에는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거죠. 자, 오늘 3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막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전쟁이 일어나는 걸요. 지금도 온 세계는 전쟁의 공포 속에 뉴스만 열면 매일 전쟁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를 일어났을 때 당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의 자세를 갖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와 좌절을 다시 반복하고 낙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지도자 기드온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다 하신다고 대반격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비밀 병기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려고 훈련하는데 기드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용사여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불러주십니다. 환경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기드온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네게 사명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기드온은 힘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힘이 들 일이 생겨요. 아유, 어떡하지? 그때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주먹이 불끈 쥐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아멘 해봐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기드온도 일상생활을 보면 일상생활에 영적 싸움에서 늘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부숴버렸어요. 이 작은 영적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받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삶이 세상 중심으로 살 거냐, 내 생각으로 살 거냐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하나님이 그게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는 늘 믿음으로 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죠.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 한 사람 기도원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모세를 세워서, 바울을 세워서, 다윗을 세워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보면 그 중에 훌륭한 장로님을 세워서, 권사님을 세워서, 집사님을 세워서 주의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곁으로 볼 때는 큰 변화가 없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비밀 병기의 사람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군대 지도자로 쓸 수 있는 훈련을 일상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이엠 바움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환경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건이 좋으면 길이 열리는 줄 알고 여건이 좋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거나 낙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찾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도 방법이 좋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그 개체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사람, 복받은 사람을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 인생 끝나요. 어떤 분들은 결혼 잘못해서 인생 그 괜찮은 사람이 망쳐버려요. 여러분, 참 좋은 신랑 만난 거 감사하세요. 좋은 섹시 만난 거 감사하세요. 난 늘 감사해요. 우리 신동숙 만난 거 늘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친구 하나를 만나도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누가 될 사람인가,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는가,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로부터 작품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 군대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원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맥락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을 보고 곰곰이 이 생각을 정리해 보고 판단하고 만나고 교제하죠. 환경과 방법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나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 꼴이 안 된다 그러면 거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별 잘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거래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애들을 내보낼 때 친구도 골라서 잘 사귀도록 하는 겁니다. 사업가들, 똑똑한 사람들은 되는 사람들하고 노는 거예요. 아멘. 되는 사람하고 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이 사람 괜찮다, 될 사람이다, 뭔가 다르다를 보고 그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커피도 마시고 교제하면 이 뭔가 놀기만 해도 얻어져. 되는 사람은 되는 말을 한다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요새는 뭐 안 합니다만 늦게 이 친구가 또 골프를 가자고 그래서 야, 나 골프 안 한다. 목사가 골프하면 타락한 거다. 그랬더니 잔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봐. 그래. 그래서 내가 교인들, 장로님들 볼까봐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일찍 도망을 갔어요. 꼭 죄 짓는 사람 같아. 그래 갔는데 그날 가보니까요, 몇천 명 이상 모이는 목사님들이 골프를 치러 왔지 개척교회는 하나도 안 왔어요. 앉아서 난 골프를 무시해 따라다니는데 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과 장로들 관계를 좋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내가 안 듣게 하는 거야. 밥을 먹어도 하고 앉아서 하루 같이 있다 보니까 신학조 목회학 강의 받은 것보다 나. 그래서 되는 사람끼리, 성공하는 사람끼리 노는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면 성공하는 사람과 놀아야 돼.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은 사람을 만나야 돼. 밥을 사주고라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이걸 배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기도와 신앙생활과 복받는 삶을 닮아갈 줄 알고 영향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어느 날인가 그 사람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 준비된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복받을 사람으로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준비하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준비하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아까 성가대 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성가대 좀 하고 싶은데 목이 돼지 목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괜찮아요. 가서 돼지 목다는 소리를 하면 이게 깨꼬리 소리로 바뀌어요. 감당할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다 음악 가수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형편없이 애들이 요새 잘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원이 싸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준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33절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언어로 우리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기드온에게 옷을 입혔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원문대로 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직영하면 성령으로의 옷을 입혔다. 그 말은 성령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옷 입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이나 교회나 심령에 굳어진 생각, 굳어진 체제, 이게 깨야 되겠는데 안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고질적인 이 아픔들이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옷을 입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잘못된 체제, 생각 그걸 깨고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신앙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옷 입은 한 사람 기드온을 세우시고 불붙은 기드온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을 붙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들이 성령 충만한 분위기가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열정은 전염된다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옷 입은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이 전염된다는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코로나나 전염되고 뭐 이런 얘기는 감이 있어서 안 좋지만 성령의 충만도 전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전염이 돼요. 여러분 전에 우리 철학에도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사람은 막 차서 막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요 은혜 받고 이 사모하는 사람들은 곡을 비비고 들어가. 그렇게 앉아서 비비고 들어가 있고 내가 시켰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오른쪽 발을 이렇게 여자들은 절대 치마 입고 오지 말고 바지 입고 와라. 그래서 집어넣고 발만 집어넣으면 흔들어라. 그리고 두 다리를 집어넣고 트위스트를 치면 자리가 나온다. 여러분요 왜 그런 데 가냐면 이렇게 가보면 은혜 장소에 뜨겁게 찬송하는 분들은 다 똑같이 사거든. 거기에 들어가면 나게도 전염이 돼서 불이 붙어.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이 불을 붙이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가정이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내가 성령의 한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희망의 불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도 성령으로 옷 입은 한 사람이 중요하지요. 70대에 유행한
그 복음성 중에 이런 찬송 있죠. 그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 불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게 소를 먹인다고 그래. 산에 갔다 소를,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소 먹이는 거. 소를 이렇게 넣어놓고 여러분 종일 이렇게 놀라는 풀을 여기 먹으면 더 좋은 데로 가면 소가 이렇게 배가 나오면 잘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소 끌고 가서 소나무에다 매놓고 실컷 놀다가 오면 소를 굽는 거지. 근데 그래서 노는데 여러분 이 불이 잔디밭에 불이 붙잖아. 그러면 소나무 그를 잘라가지고 불 끈다가 때리면 물동이띠가 이쪽 가면 여기 또 불이 붙고, 때리면 저쪽 가서 불이 붙고, 이게 불똥이 튄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성령도 불똥이 튀는 거야.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불이 받으면 이게 세일로 가고, 이 불이 받으면 가정으로 가고, 이 불이 가면 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꽃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셀에도 성령 받은, 성령으로 오십은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셀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좋은 셀, 어려운 셀도 나를 불평하는 불평쟁이 집사님 하나가 들어가면 그 셀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문제는 나 하나가, 한 사람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의 이 성령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뭐 욕먹을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런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10년 전, 20년 전 무슨 일을 위해서 마음에 시험을 받았어. 30년 동안 그 시험을 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만 눈만 껌벅껌벅하고 예배드리고 갑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안 듣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고치세요. 시험 받은 거 오래 가면 나만 손해야. 세상 사람이 다 선한 사람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선도 있고 악하기도 하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좋은 점 보면 다 좋아. 나쁜 점은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좋으면 남도 좋아. 할렐루야. 남의 약점이 보거든 내가 너무 눈이 다친 거야.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듣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옷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까짓 거 마음 상하고 시험 받고 오래 그냥 가지고 마음에 벗고 이상 푹 쓰고 말아야 마귀가 좋다고 박수치지 성령은 박수 안 쳐.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기도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변화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각성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온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사람의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은 이 집안 가족입니다. 35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봐요. 기도원이 성령의 옷을 입고 불을 받으니까 가족이 그 은혜를 전염돼서 받아요. 같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또 그 밑에 35절은 므낫세 지파인데 자기 지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는 약한 지파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같은 영을 받으니까, 성령의 전염을 받으니까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조직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기도원 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강력한 군대가 됐다는 거죠.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굴과 웅덩이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숨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 영향을 받고 마음이 변화되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도망가던 사람들이 전쟁할 의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요.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나팔을 불고 모이라 했더니 32,000명이 나가서 싸울 의지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바로 서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사람이 변화받고 쓸 사람이 되고 나라를 살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의 효과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일상에서 무너지는 것은 돈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배우지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무너지는 건 우리 마음 정신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누구한테 얘기도 없고, 아이고 못 살아 기분 나빠서 못 살아, 교회 안 가 막. 여러분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집사 때문에 막 속상해서 시험 받았대. 야, 그 집사만 그렇지 다른 장로님들이 하나도 안 그러고, 근사도 안 그러고, 김한배도 안 그러고, 부목사도 안 그러고, 예전사도 안 그러고, 다 안 그러는데 그 집사 때문에 사냐? 동신이죠. 완전히 그건 좀 생각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성경은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멘붕이라는 말입니다. 멘붕, 멘탈이 붕괴됐다는 뜻이죠. 정신이 다 무너졌고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반항 한번 못하고 저항도 못해보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고 정신이 돌아와 전쟁터로 나와서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마음이 상하게 합니다. 모든
가정 문제다, 교회 문제가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붕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먼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낙심되고 좌절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아서 시험에 들었다며 집에 처박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은 영혼, 즉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 생활을 해보면 날짜를 보세요. 마음이 상하면, 시험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만나면 기분 나빠서 시험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치기 뽀뽀그럽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회복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고린도 후서 4장 7절 못 찾는구나. 내가 할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걸 발언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큰 축복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 보배다. 아멘. 하나님의 보배를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 몸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질그릇만 보면 약하지만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붙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한 장 더 보지. 한 절 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보배가 성령입니다. 이 보배를 연약한 질그릇에 가지지 않았다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기싸임을 당하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죽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된다. 왜냐? 능력의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버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일어서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낙심하는 환경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능력의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고 상처가 되는 일들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힘이 큰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이 아니라 넘어야 될 장애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모였고 힘도 얻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기도원이 갔다면 32,000명의 군인이 모였잖아요. 여기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보니까 32,000명이 모이면 엄청난 역사고 하나님이 도와줬잖아요.
이 군대를 조직해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려 할 때 가만히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 사람이 이렇게 약해, 능력 받고도 은혜 받고도 사람이 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께 징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37절 6장 37절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잔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웠고 함께한다고 약속했고 나팔 부니까 32,000명이 모였고 굴에 주저앉았던 사람이 힘을 얻고 나왔는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징표를 보여주세요. 무슨 징표냐?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이 뽀송뽀송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양털을 짰더니 물이 주르르 흐르더라.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고 이 정도 되면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 더 증표를 더 보여주세요. 그게 39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반대로 해달라는 게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이런 짓 하면 여러분들에게 보면 아이 목사가 뭐 믿음이 줄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40절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제 하나님이 다 응답이죠.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 같으면 그냥 꿀밤을 하나 죽었어. 그런데 그렇게 넓게 양을 하고 그럽니다. 보세요. 전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 성령을 옷 입혀주는 게 기적이죠. 두 번째, 기도원이 난파를 한번 부르더니 32,000명이 모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정금만 찾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때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듣고 우리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고 예배의 흐름에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전염된다면 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처럼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이 불이 붙어서 가정을 태우고 세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기도원과 같은 축복받은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치면서 부르겠습니다.